2018년이 지나면 2019년이 옵니다. 날짜가 바뀐다고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형편에 자유해야 미래로 갑니다. 요셉은 노예라는 환경 그리고 제수라는 형편에 자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인데 노예 같지 않고, 그러니까 제수인데 제수 같지 않습니다. 현실에 대한 요셉의 자유가 미래에 있는 꿈을 만나게 했습니다.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모든 백성은 국무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11명의 형제들도 요셉 앞에 경배를 해야 됩니다. 요셉이 17세에 꾼 꿈이 30세에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노예라는 그 13년 동안의 그 고통, 그 긴 세월, 그때 요셉을 지배한 것은 노예라는 현실이 아니고 제수라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때도 꿈이 요셉을 지배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11명의 형제들이 내게 경배하고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내게 경배한다는 그 꿈이 요셉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현실은 지금 노예고 현실은 제수인데 그 현실의 그 형편에 자유했다. 꿈이 지배하니까. 꿈의 영향을 받은 거지 현실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미래로 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무엇이 지배합니까? 꿈이 지배해야 합니다. 꿈이 지배합니까? 이게 지금 시리즈로 지금 오늘 8번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꿈이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현실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자유했다면 반드시 미래에 있는 그 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7년 동안 풍년이 왔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축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알 같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하자는 계획입니다. 사람들은 흉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풍년이 오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결국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식량이 있는 곳은 오직 요셉의 곡간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려고 요셉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야곱은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은 두고
10명의 아들만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국무총리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이 와 있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자신들이 팔아먹은 동생이 설마 애굽 나라 국무총리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동생 요셉을 동생으로 알지 못합니다. 요셉은 모른 척하고 자기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세웠습니다. 당신들은 애굽을 침략하러 온 스파이가 분명하다. 국무총리 요셉의 추궁에 형들이 변명합니다. 자신들은 절대로 스파이가 아니라 하면서 자기 가족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12형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생이 있고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는 동생은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요셉이 제안합니다.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증거로 그러면 고향에 있는 너희 집에 있는 동생을 데려와라. 동생을 데려오는 동안 한 명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된다. 요셉의 제안에 형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팔아버린 동생 요셉의 일로 우리가 지금 벌을 받고 있구나. 제일 큰형 루벤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셉에 대해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요셉은 형들이 스스로를 반성하는 소리를 듣고 아무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사실 화해하고 싶어도요, 10명의 형들이 지금 자신을 팔아먹었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한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화해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북한하고 우리도 형제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해하려고 해요. 눈물이 나오죠. 결국 형제 중에 시므온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나머지 9명에게 곡식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감옥의 인질로 잡힌 시므온은 막내 동생 베냐민이 오면 풀려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도 다 떨어졌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식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 국무총리에게 동생이 있다고 말했느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국무총리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묻는 말에 사실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아우를 데리고 와야 한다고 말할지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우가 있다고 우리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감옥에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도 구하고 그리고 식량도 그렇게 해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두 번째 국무총리 요셉 앞에 왔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요셉에게는 그러므로 유일한 혈육이 지금 친동생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또 몰래 울었습니다. 어머니 생각하고 울고 친동생을 보니 반가워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형제들과 합류시키고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해서 이제 11명의 형제들과 합류시키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아주 극진하게 대우합니다. 요셉은 11명의 형제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처럼 곡식값을 자루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는 곡식값과 함께 요셉이 쓰는 은잔을 함께 넣었습니다. 11명의 형제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군대가 급히 이 형제들을 수색합니다. 우리 국무총리의 은잔을 잊어버렸다. 이 사람들 중에 당신들 중에 누가 훔쳐갔는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수색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11명의 그 형제들의 자루에서 다 돈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곡식값을 다시 자루에다 넣어줬기 때문에 다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서는 돈도 나오고 잃어버렸다는 은잔도 나왔습니다. 꼼짝없이 이 베냐민이 도둑이 되었습니다. 당시 도둑이면 그 물건의 주인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11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다시 끌려왔습니다. 전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왔지만 이번에는 도둑으로 몰려서 사실 11명이 다 도둑이에요. 왜냐하면 자루 속에 보니까 그 곡식값이 그대로 그냥 자루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요 베냐민의 또 자루에는 또 은잔이 들어있잖아요. 이거 꼼짝없이 도둑입니다. 요셉이 엄히 말합니다. 은잔을 훔쳐간 사람은 내 종이 돼야 된다. 나머지는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때 네 번째 형제인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은 죽었습니다. 자기들이 팔아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만일 베냐민이 노예가 되면 아버지는 더 이상 생명을 잊지 못할 겁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한 아들은 죽었고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두 번째 아들은 또 노예가 되면 아버지는 더 이상 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유다가 노예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베냐민은 아버지 집으로 보내달라. 이게 이제 유다의 중보 사역입니다. 요셉이 이 유다의 간청을 듣고 이제는 내 정체를 밝혀야 되겠구나 이리 생각을 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 자리에는 11명의 형제들과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 사람들에게 다 들리고 애굽 궁전에까지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형들이 놀라서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가 팔아먹은 동생이 애굽 나라 국무총리라면 우리는 이제 죽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심판하신다. 놀라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형들은 가까이 오십시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나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당신들이 팔아먹은 그 요셉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었습니다. 이 땅은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은 더 흉년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더러 야, 너 13년 후에 흉년이 들어. 그러니까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너 내려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13년 후에 이제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게 되면 그때 내가 너희 가족을 구원시키라. 그래서 너 지금 애굽으로 가. 그러면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애굽으로 오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형들은 나를 미워했고 그래서 결국 나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형들에 의해서 팔렸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빨리 고향으로 가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오십시오. 그러므로 아버지 야곱은 7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스파이로 몰았을 때 형들이 고백한 게 있지요. 창세기 4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무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요셉을 팔아 먹는 죄로 이제 벌을 받는다.
요셉의 고통이 이제 우리에게 되돌아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자백기도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한 그 죄가 생각이 나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시인을 자백기도라고 합니다. 10명의 형들이 자백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들을 스파이로 막 몰아세우니까, 고난이 오니까, 인생의 위기가 오니까 지난날 자기들이 동생 요셉에게 했던 그 잘못을 지금 토해내는 거예요. 그걸 자백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요셉 총리가 쓰는 은잔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베냐민은 어쩔 수 없이 요셉 총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게 아니고 요셉이 그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었죠. 그래 지금 도둑으로 모는 거 아니에요. 그때 유다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 그래. 아니, 유다의 중보 사역이 있었다 그랬죠.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거기 보시면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주는 이제 국무총리를 말하고, 그 아이를 대신하여, 그 아이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달라. 그 베냐민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겠다. 베냐민이 받을 벌을 대신 받겠다. 그래서 유다는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 유다는 베냐민에 대한 중보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요셉 앞에 자백하고, 사실은 이제 그 요셉 국무총리가 자기 동생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 요셉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중보자로 자원하여 요셉과의 관계가 형제로 회복되게 합니다. 그와 같이 성도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백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주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그 요셉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형들을 시험하잖아요. 처음에는 스파이로 몰았어요. 스파이로 모니까 자기들이 과거에 요셉 동생 팔아먹는 걸 지금 회개하는 기도를 하죠. 그렇지요?
우리가 전에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그 벌을 이제 우리가 받는다. 그러면서 그 요셉의 그 당시의 고통이 이제 우리가 우리 잘못으로 동생이 당한 고통이 이제 우리에게 돌아왔다. 그러면서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걸 자백기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베냐민이 이제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리니까 이제 노예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 번째 형제인 유다가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중보자로 나서잖아요. 그런 형들의 태도를 보고 사실은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 예수님 피로 용서 받았다 막 예수님에게 전부 뒤집어 씌워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면서 실제로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 관계를 전혀 회복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요셉이 형들을 불러가지고 형들 내가 동생이야 이렇게 화해하지 않고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서 형들이 과거에 동생을 팔아먹는 그 사실을 그 잘못을 자백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막내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형이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형들의 태도를 보고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혔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들하고 요셉 사이에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고백입니다. 회복이 되기 전에는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회복이 된 이후에는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이 팔아서 내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동안 노예가 되고 한동안 억울한 누명 쓰고 죄수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것이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어. 말이나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결국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이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 고백을 언제 했다고요? 화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형들이 화해를 안 했으면 그 죄는 형들에게 있죠. 그러나 형들하고 화해를 했으므로 그 죄는 형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이 고달프십니까? 아니 별로 웃지도 않으면서 뭐 고달프다 그러면 좀 그렇다고 해야지. 그러면 안 고달픈 얼굴을 좀 하시든지. 고달프십니까? 아니면 아니라 그러세요. 고달프십니까? 그 고달픔이 축복으로 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 요셉을 만났을 때 형들이 죄가 생각 안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고백이 가능합니다. 고달픈 현실은 축복으로 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회복과 동일한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